네, 우리는 매주 수요일에 원래 로마서 말씀을 강의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쉬어갈 겸 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겸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과 이루어 가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또 그곳에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요 세계를 다스리시며 여러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또한 지방 장관으로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정 말미에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을 통하여서 절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BC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하였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실제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서 풀물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 있는 백성들은 죽임을 면하기 위해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의 명령을 따랐고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고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배교를 의미하며 또 자신이 유대인이길 포기하는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왕 앞에 참소를 하면서
왕이시여 이들을 처벌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소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소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조선시대의 왕을, 임금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이 바벨론 왕에게는 얼마나 큰 권위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신의 아들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왕을 위에 두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부정하는 것이요 제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을 자였고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귀중하고 지켜야 할 것인지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패한다고 했을 때 왕조차도 자신의 말을 변개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던 장면을 통해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진노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도 무시를 당하였고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14절 1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참혹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그들의 믿는 신을 조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위대한 신이요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저급한 신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죽음으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엄청난 신앙 고백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이들은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이들의 생명, 생사를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들이 믿는 이방신들과의 전쟁임을 이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타는 풀무불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 바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풀물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들에게 죽음이라는 이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라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 자신은 구원해 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왕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명령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저의 가정이, 저희의 사업장이, 저희의 자녀가, 저희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올려드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드린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물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들을 던졌던 군병조차도 맹렬한 불길에 옷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온몸이 결박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죽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이 믿는 신을 모욕한 이 세 사람을 풀물불에 던져놓고 이들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대화하며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명을 지르면서 불에 타 죽어야 했던 이들이었는데 당연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죽어야 했던 이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26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들을 말합니다. 풀물불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좀 전까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교만하며 방자에 행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에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목숨 바쳐서 높였던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왕은 이들의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모습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더욱더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했을 때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물불을 만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역전시키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이셨고 그리고 이들 또한 이방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감과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빠르게 성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정착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변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비록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성도들이 없어서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저녁 예배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쉽게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야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야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고백드릴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이 세 사람의 이전의 삶은 이미 죽은 삶이고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착이나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소년의 때에
왕족과 귀족의 가문에서 자랐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끝자락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였기, 그랬던 이유가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끝자락에서 이들이 자라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여서 결단했을 때 이들의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알려주지 않게 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꿈을 해석해 주셨고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주신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남은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달란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